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불교를 강의하는 신부 서명원 신부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천주교 수도자 생활을 하다가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난 14년간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불교를 강의하셨는데요. 이분께 진리란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서명원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신부님이 걸어오신 종교인으로서의 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신부님에게 종교란 무엇인지, 진리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종교학과 교수로 계셔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종에 대한 교, 마루에 대한 가르침, 마루란 바닥으로 생각할 수도 있듯이 지붕을 지탱해주는 그 큰 기둥으로서, 그래서 그 큰 기둥이 없다면 지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궁극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그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네.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따라서 그 궁극적 이치대로 산 창립자가 있습니다. 소대산님께서 그 원불교의 이성을 완전히 구현된 채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루 바닥,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근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그 답을 주는 것이 종교다. 네, 근원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라면 지붕을 지탱해 주는 큰 기둥으로서 마루를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한국어에서 마루는 그 최소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기둥 아니라면 그 바닥. 그래서 이 의미나 저 의미나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의미도 내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종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신부님께서는 천주교 수도자 생활을 하다가 불교를 처음 접하고 또 동양 종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것도 종교인가라는 그런 종교관에 있어서 혼란은 없으셨나요? 혼란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늘 사람들이 저에게 종교인가 절학인가 현상학인가 phenomenology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종교도 될 수 있고 절학이 될 수도 있고 형이상학이 될 수도 있고 현상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불교 사찰에 처음 갔을 때 좀 무한한 세계,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그 먼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자기 유물을 벗어나서 헤엄질해야 하는 개구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네. 혼란스러웠었죠. 왜냐하면 이 예수쟁이로서 갑자기 저 먼 바다, 예수가 안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먼 바다 안에 들어가서 헤엄질해야 했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연구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대홍 성철 스님 생애에 그 전서, 그분이 남기신 모든 그 서적 공부하는 것과 그분의 생애에 대한 그 주제였습니다. 네. 그러한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신부님이 갖고 계신 종교, 이제 천주교와 불교가 이런 점에는 잘 좀 맞고 잘 통하는구나. 그런 점도 혹시 느끼신 바가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쉽게 비교
비교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었죠. 그 10년 동안 완전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일단 그 개구리가 그 먼 바다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먼 바다가 뭔지 그 길잡이를 찾아야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비슷하다, 이게 다르다라고 그 정리를 저는 못했습니다. 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불교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께서는 스스로를 불교가 몸에 밴 예수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를 만나기 전과 후 천주교인으로서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저도 훨씬 넓어졌죠.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에 비해서 훨씬 좀 맨댕이 쏘가지더니 이제 그릇이 아주 깊고 그 넓은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저의 우주관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창조관, 신관, 인간관이 엄청나게 넓어졌죠. 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풍요로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다면 그 천주교 개신교 신자분들께 기독교인으로서 불교를 공부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불교 신자분들께도 기독교를 좀 공부하면 이런 점이 좋다, 이렇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종교학을 창립한 사람은 막스 물러라고 하고요. 19세기에서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도 모른다라는 If you know only one, you know none. 그래서 이웃 종교인 불교를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하. 대조할 수 있게 됐으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만 안다면 건전한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뇌물이 최고다. 근데 이웃 우물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웃 우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도 물이 맛있고 맑고 빛깔이 좋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한다면 이게 최고다. 다양성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다양성을 모르는 것만큼 진리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람이 좁죠. 그 우리 원불교에도 그 이를 좀 언어에 비유한 말씀이 있는데, 한국말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언어의 특징도 알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는 한국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 순환일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거는 웃기는 언어가 아니구나. 대단한 언어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언어구나.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언어구나. 저는 한국어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30년째. 근데 모르면 이건 어랑개들이 사용하는 원시적인 언어라고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기 시작한다면 대단한 언어구나. 네. 끝없는 과정이구나. 예. 싸우다가 이겨내지는 못해요. 한국말을요. 네. 그 한국에 오신 지 30년이 되셨고 한국어를 지금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태어나도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예. 자, 앞선 질문과 이번 질문도 좀 비슷하다고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신부님에겐 예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어떤 삶의 실천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고 느끼시진 않으시는 건가요? 유사성, 자의성도 다 있는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양쪽에서 다 강조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윤리관에 있어서 기독교와 불교가 상당히 가깝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죄가 뭐냐면 불교에서 남한테 해가 되듯이 저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해가 되는 것,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것,
그 피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인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불교는 좀 더 뭐 무아론적이라고 기독교는 더 유아론적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유사성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불교는 뭐 무엇보다도 뭐 살생하지 말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기독교보다 더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적으로 불교가 더 강한 윤리를. 네. 뭐 살생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생하지 말라는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 뭐 성경 안에서 불교 안에서만큼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뭐 계율적인 측면에서도 불교가 훨씬 더 많죠. 그거는 어떤 불교를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상자 불교 얘기를 하시는 건지, 대승 불교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모세법을 보신다면, 지루할 정도로 세분하게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마셔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모세법에서 이게 너무 지루할 정도예요. 그걸 읽다가 보니까 잠이 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구약성서 안에서도 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너무 많아요. 네. 돌아버릴 정도예요. 예. 못 살아요.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느라고 못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을 자기 온몸, 마음, 힘,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종교에서 뭐 계명이든 계율이든 원불교에서 계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결국 나를 잘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계정해가 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계율, 명상생활 그리고 지혜. 이게 유기체예요. 그거는 하나도 빠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사람들은 선수행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계율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자, 이러한 우리 성현들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잘 따르고 있는가를 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신부님은 오늘날의 종교를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게 불교 안에서 뭐 대한 불교 조계종 안에 이렇게 터져버리는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뭐 조계사 사건. 근데 이게 겨 묻은 개를 동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듯이 저는 가톨릭도 지금 뭐 성추행 스캔들이 계속 터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인간인지라 신망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고 온몸으로 가르쳐주신 이상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이상을 맞추지는 못해요. 간격이 멀어요. 그래서 넷째 다시오, 대다시오, 기독교에서 계속 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상을 맞춰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안 돼요.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저는 남을 탓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 이상을 맞춰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저 자신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나라, 또 원불교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세계일 텐데 이런 이상을 우리 종교인들이 어쨌든 이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는 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우리 예수의 그 광부장 신부님과 3주일 전에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그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문명의 위기, 자본주의 의 위기, 그다음에 뭐 환경의 위기. 그래서 종교는 앞장서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기 위한 그 큰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성당에 다니면 뭐 이게 흰머리가 많대요. 원불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매력적으로 종룡들한테 다가오려면 대안적인 문명을 만드는데 앞장서야만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 종교의 어떤 예언자적 기능이 있잖아요. 있어야만 하죠. 네. 없다면 죽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 시대를 통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네. 열어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 시대 징표를 우리가 알아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서구 문명, 우리 문명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구 문명인데 그 석유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주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죠. 노아의 신화 얘기. 예. 이게 인류가 홍수 때문에 꺼진다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알게 모르게 난다할 지경이에요. 다 같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네. 지구 온난화 현상을 우리가 그 조절하지 못한다면 같이 못 살 것입니다. 이 그렇죠. 지상에서. 예. 환경이 너무 이게 그 초미세먼지만 봐도 이게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울 것인지 저는 생각하기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이 구심점을 또 종교가 또 앞장서서 좀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네, 근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네. 아무도 정치인들이 안 할 겁니다. 그게 확실해요. 네.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그 기난목으로 보지는 못해요. 정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 인류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텐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불교가 103년 전에 처음 탄생을 했을 때 이름이 저축조합이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전통 종교들은 어떤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신흥 종교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고 그 와중에 실천하는 종교 또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고 영과 육을 겸하는 그런 그 새로운 삶을 생수불이 수행과 생활이 둘이 네. 아니라라는 그런 것을 네. 원불교에서 제시하면서 저축조합을 만들었듯이 지금 신부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이 도전 돌밭 공동체도 어쩌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예. 이 도전 돌밭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끌고 계신지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최소한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도전 돌밭 공동체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불어 함께 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네. 물론 그 명상도 열심히 하고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활발하게 나누려고 하기도 하고 유기농 농사를 짓습니다. 네. 활동 구체적인 활동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진짜 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이 크나큰 문명에서 진짜 안심처 그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못한 질문이 있어서 지금에서야 좀 드리는데 신부님께서는 법명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이고 누구한테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법명은 천달. 천달. 네, 천달. 그리고 천주교니까 그 천자가 들어갔고 하늘 천. 그 달, 뭐 동달할 달의 뜻이에요. 뭐 하늘에 동달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 동달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이름을 저에게 주셨냐 하면 22년 전 1996년도부터 같이 수행, 뭐 간화선 수행을 배워온 그 마기영제, 그 법경 노사님한테서 이거 아주 작은 그 불교 수행 단체예요. 사단법인 종교, 미용리 종교 법인인데 그 선도 이름은 선도 송찰단용실 전회예요. 작아요. 회원 수는 15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행자들의 수행 단체예요. 네. 이게 제도권 불교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제도권 불교에서 안 좋아해요. 예. 라이벌 관계니까. 그래도 지어봤자 벼룩이에요. 네. 그 수행 단체는 근데 떳떳해요. 그럼요. 예. 여태까지 스캔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 신부님께서는 그동안 뭐 이 불교를 비롯해서 뭐 이웃 종교인 분들 과도 이렇게 친분을 맺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인연을 깊이 맺어온 분은 저에게 그 법명을 주신 그 법경 노사님이시죠. 마기영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을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수도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 한국 남성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뵈서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슬기롭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저를 너무 친절하게 인내롭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제 신부님은 한국에 오신 지 30년이 되셨는데 그 고국에 이제 프랑스는 좀 가끔 가시나요? 어떻게? 1년에 2번요. 네. 사실 저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19살이 됐을 때 의대에 다니기 위해서 프랑스에 간 사람이에요. 네. 프랑스에서 거의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네. 모국어는 불어니까 그래서 프랑스에 사는 거는 별 지장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신부님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 지구 마을에 태어난 뭐 우연히 태어난 하나의 어떤 생명체 인간으로서 종교도 국경도 없이 사실은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신부님의 이런 자유로운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근데 이거는 그 원불교의 그 핵심적 상징인 일원상이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대산님께서 원불교의 창립자로서 그 자유로운 그 정신대로 사셨음에 틀림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글쎄요,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삽시다. 그 여한 없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본질적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지 말고 살아가는 예,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와 오늘 2주간에 걸쳐서 불교를 강의하는 프랑스인 신부 서명원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